살인만큼 혐오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 살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보는데, 살인의 추억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잔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범인이 잡혔는데, 이춘재 잡혔는데 그 정신세계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건 너무 진짜 극악무도한 짓이야. 어떻게 살인을 해? 난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과민하게 아주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 더불어 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위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사항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위에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은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 권위자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은 그가 나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죄를 범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은 자기 위의 권위를 부인하고 모든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바른 질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양한 권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한다면 아무 유익은 없겠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납득하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다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섯 번째 계명을 전한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 듣기만 해도 섬찟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살인을 혐오합니다. 살인은 너무나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살인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 살인이 여러분 심각한 범죄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본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면 반드시 피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만약 누군가를 죽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나와 맞서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안에 내 형상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일국의 대통령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해도
그것은 엄청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은 거의 뭐 암살자급의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합니까? 마땅히 극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고의로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은 이 생명으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예, 하나님은 이렇게 살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처단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함부로 살생하는 것은 그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획적인 살인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이 살인에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도 살인으로 성경은 금하고, 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천성이 율법주의자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형식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이웃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이 계명의 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의 참 의미입니다. 이 계명을 제정하신 분이 직접 해석하신 이 계명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것은 격분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가르칩니다. 남을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직접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내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이것 역시 피 흘리게 하는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는 살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 요셉을 미워하였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된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분노하는 것, 이것이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라가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멍청한 자,
머리가 텅 빈 자 이런 뜻의 욕설인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은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혀와 말의 사용은 너무나 중요하죠. 혀와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모독하며 내뱉은 말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죠. 상대를 모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미련한 놈은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이런 뜻이죠. 당시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가리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심판한, 함부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을 살인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혹은 바보 멍청이라고 하고 또 형제를 정죄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를 바보 멍청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일까요? 그게 왜 살인입니까? 그것이 살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죽음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사망이 없었습니다. 에덴에서의 사람은 사망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모든 충만한 생명력,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그 복됨을 누리는 단 한 가지의 조건, 계명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과 금령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그 모든 복됨을 누리는 존재인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복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선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던 모든 그 충만한 생명이 이제 다 끊어진 것이죠.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제 뿌리가 뽑혀진 나무처럼 인간은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으로 창조된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은 거의 다 파괴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관계의 단절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관계를 허락하셔서 이것을 훈련시키시고 이것을 통해서 회복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바로 부부, 가족, 형제, 교회, 그리고 여러 공동체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회복을 도모해야 할 자들이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살인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또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것,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그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떠신가요? 수시로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날 무시해? 하는 마음에 수시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툭하면 화를,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이 독화살입니다. 그 독화살을 맞으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회복하기 힘듭니다. 아주 포장된 말로, 위장된 말로 이야기하지만 잔뜩 독이 묻어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나이죠. 내 기준이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은 기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냐?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나로부터 그 사람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전혀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왕이죠. 내가 왕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 존재의 특징은 그 위에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 깨어지지 않는 죄성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그런 존재.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다 불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지옥에 던져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포항무도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 패악한 자들, 자기가 왕이 된 자들을 위해서 왕이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악된 우리 위에 부어진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수도 없이 살인을 하고 있는 그 위에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해서 덮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저히 아무런 가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심판과 불지옥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배우고 주님의 희생을 배우는 것이죠. 마음에 작은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뭐 별일은 아니었는데 약간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이리저리 막 이렇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먹한 관계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먼저 연락이 왔어요. 사람은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도 힘들었던 것이죠. 관계,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지냈을 것이고, 그러다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던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지던지, 채증이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응어리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병을 만들고 그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응어리들을 털어내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식탁에서 아내와 딸과 함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우리가 삶 가운데 겪었던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제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먼저 친교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더 작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내가 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게 큰 사람이고 그게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진정 행복해진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다시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개별적으로 창조되기라도 한 것처럼 따로 떨어져서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하며 또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그렇게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된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우님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 계명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 내가 왕이 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